은혜 받은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로 11절입니다. 사람에게는 없어질 육체가와 없어지지 아니한 항구적인 영이 함께 있습니다. 여기에 속한 사람은 신령한 것들을 사모해서 신령한 사람이요, 육체에 속한 사람은 세상에 속한 세상 사람입니다. 만일 우리가 신령한 자라면 세상에 속한 부분이 흐려져야 하는데, 우리가 신령하지 않다는 그런 것들이 뭐가 나타나냐면 세상의 것들이 더 빠꼬미가 되어져 가고 있어요. 세상에 속한 자라면 그만큼 영적인 부분이 자꾸 흐려져 갑니다. 반대로 영에 속한 사람은 세상의 것들이 자꾸 흐려져 갑니다. 이것이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과의 그런 차이인 것을 보게 됩니다. 육신이 편하다면 영은 대단히 고단합니다. 영이 평안하면 육신이 피곤해집니다. 왜냐하면 신령한 거 추구하다 보니까 금식도 해야 되고, 신령한 거 추구하다 보니까 기도도 해야 되고, 신령한 거 추구하다 보니까 성경도 읽어야 되고, 그러니까 육체가 피곤해지고, 반대로 육체의 것을 추구하다 보면 영혼이 피곤해져 가는 모습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영으로 살려고 애쓰고 어떤 사람은 육체로 살려고만 합니다. 영으로 살려는 사람 육신의 핍박도 아무것도 아닌 것 양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나 육으로 살려는 사람은 불편함을 견디지 못해요. 아주 불편함을 못 견뎌서 막 육체의 그 향락과 그것을 추구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려움을 당하여 날마다 영적인 사람은 죽는 육의 일들을 죽여가는 일들을 하는 것 반면, 육적인 사람은 영의 것을 죽여갑니다. 영으로 살려는 사람과 육으로 살려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 날마다 매일과 같이 육신을 포기하느냐 영을 포기하느냐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고백을 한 걸 봤어요. 은혜를 받았는데 세상으로 가자니 찝찝해서 못 가겠고, 영적으로 가자니 세상 것이 너무 좋고, 은혜를 덜 받아서 그런 모습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육신으로 살려 하기에 철저히 모든 것을 다 누려야 합니다. 사람에게는 감각이 있어요. 감각을 잊어버린 자가 문둥병자죠. 추운 것, 더운 것을 느끼죠. 우리나라가 문화가 발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또 젓가락질을 하는 사람입니다. 젓가락으로 깨알을 집을 수 있는 민족이 우리 민족이거든요. 깨를 탁 집어낼 수 있는 민족. 우리나라 의사들이 미국 그 의사한테 가가지고 한번 쑥 보고 오면 그대로 해버리거든요. 미국 사람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고문관들이 미국에서 예전에 배를 팔았어요. 배를 팔았는데, 배를 팔 때는 자기들이 쓰는 무기 좋은 걸 다 앉혀놓고 팔았어요. 다 보여준다고요. 그리고 팔 때는 그걸 띄어버렸어. 한두 번 그러는 걸 하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어떻게 했냐면 고문관들을 딱 보내요. 그 배를 구경하러. 쭉 갔다가 왔는데, 띄어서 팔았는데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이제 1년에 한 번씩 팀 스피릿이라고 해서 같이 훈련을 하잖아요. 같이 훈련을 해서 보니까 자기들의 물건, 띄어놨던 물건이 거기 달려있거든, 무기가? 어떻게 된 거야? 그 다음서부터 띄워놓고 보여줘요, 한국 사람들한테는. 띄워놓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발칸포입니다. 발칸포가 엄청 무서운 거거든요. 막 그런 건데, 그거를 한국 사람이 와가지고 쑥 만지고 쑥 와가지고 그대로 만들어버렸네? 근데 못 만든 게 뭐냐면 레이더 기술을 못 만들었어요. 레이더 기술을 못 만드니까 성능도 똑같지? 다 똑같은데 레이더를 못 만들었으니 미국이 그럴 바는 레이더 다뤄주자 그래서 다뤄놓은 게 우리나라에 있는 이게 그 발칸포예요. 지금 여기도 많습니다. 이쪽에. 우리 손이 이게 발달했어요. 여러분들, 제 이 얘기 하려는 이유가 뭐냐면, 감각이요. 우리는 오감, 그래가지고 배고픈 거, 전쟁 나면 배고픈 거 못 참겠다고 맞는 것 같아요. 진짜로 배고픈 거 진짜 못 참아요.
나 어떻게 금식을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우, 못하겠어요. 뭐, 한 끼만, 한 2시간만 늦어도 무릎이 덜덜 떨리는 것 같고, 아주 뭐, 식은땀이 등짝에서 쭉쭉 나고, 막, 그래요. 배고픔과 아픈 걸 느낍니다. 자식의 그 배고픔은요, 부모는 못 견디는 거거든요. 부모는 자기는 굶을지어도 자식에게 주는 것이 부모의 그런 마음입니다. 혹은 사람들은 지식이나 자기 경험들, 그를 통해서 여러 가지들을 느끼고, 여러 가지들을, 어떤 사람은 학문을 통하여 시리아를 느낍니다. 제가 파나마에서 훈련을, 이제 그 신학교 그 탐방을 하면서 이제 그 훈련 코스에서 제가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 훈련 원장 아들한테 중매가 들어왔는데, 여자분이 얼마나 공부가 사랑스러웠다는 분이 있어요. 2시간, 3시간씩 자면서, 지금부터 거의 지금 한 20년 전 얘기거든요. 20 몇 년 전 얘기거든요. 그때 30만 불을 받았어요. 연봉이. 3억 받았어요, 1년에. 지금부터 30년 전이 거의 20 몇 년 전에 3억은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러니까 공부가 사랑스럽대요. 그러니까 2시간, 3시간씩 자면서 공부를 하니까 공부 사롭대요. 그러니까 그걸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그걸 즐거움을 느끼는 거예요. 오간을 통해서 눈으로 보고, 만지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보고, 그것이 어디까지나 우리 육감입니다. 육감이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아주 육감이 센스티비한 사람이 있다고요. 냄새만 딱 맡고도 이게 뭐지? 맛만 보고도 이게 뭐지? 포도주 감별사들이 어느 정도냐면요. 포도주를 딱 냄새 맡고, 입에 넣고, 어디 산, 몇 년 산, 어디서 나온 몇 년 산 딱 써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술 중독 걸린 것 같죠? 아니에요. 절대로 술 중독 아니에요. 그 사람 그것만 하고 술을 뱉어버리고 절대로 술을 안 먹는데요. 그래야 술 그거를 알 수 있대요. 냄새만 맡아도. 여러분들 맛있는 냄새 딱 맡아 그냥 입안에서 침이 한턱 고이잖아요. 이거 육감이거든요. 먹기 좋은 건 보기도 좋고 먹기도 좋고 냄새도 좋고 그랬는데, 이 방글라데시 맨 처음에 가가지고 그 음식을 먹는데 보기도 힘들고 냄새도 지독하고 아주 고난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반해 영감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교회 생활은요, 오감과 달리 영감이라고 하는 것으로 진행되는 특수한 집단이 교회입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부유하고 안정적인 것과 연관한 사람들은 영감이 마비돼 버려요. 그냥 편안한 대로 종교적인 그런 삶을 합니다. 세상에 속하여 육체대로 살면 결국은 죄에 이르게 되고, 하늘에 속하여 영에 이끌려 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됩니다. 육체로 살면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야 될 우리들이 영감이 죽어버리면 죄에 대하여 살아나 버리고 의에 대하여 죽어버려요. 죄가 내 속에서 다시 살아나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 의가 사라져 버리는 걸 보게 됩니다. 육신의 생활을 죽이고 영의 생활을 따라야 하나님의 신령한 생활, 영적 생활을 성공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을 때가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부자가 땅에서는 아쉬움이 없었어요. 나사로는 반대로 개와 겸상을 했어요. 개가 그 헌대를 핥기도 했다고 그랬어요. 부자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레기, 그걸로 자기 양식을 채웠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목마름도 없었어요. 육체에 있을 때 배고픔도 없었어요.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가 육체가 떠났을 적에 철저하게 몸부림치며 처절하게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했던 이유는 그 영혼을 도와줄 자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으로 전혀 무관하게 살았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해 얘기합니다. 너는 얘 있을 때, 육체에 있을 때 네가 부유를 누렸잖아 라고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데요, 영적으로 아쉬움이 하나도 없어요. 육체가 부유하거든요. 육체가 부유한 사람들이요,
아쉬움이 없어요. 영적 아쉬움이요. 다 돈으로 하려고 그래요. 기도를 하되 습관적으로 합니다. 기도를 하되 형식적으로 합니다. 기도를 하되 의식이 되어 종교적인 하나의 행사가 되어버립니다. 자기 영을 만족하려고 하는 기도와 간구가 아니라 분위기에 맞춰서 구색을 맞추는 것처럼 종교적인 행습, 종교적인 습관으로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일을 행할 때도 마찬가지로 영감이 필요합니다. 마치 스데반이 그 육신이 망가지는 순간에 영안이 열립니다. 오히려 육체는 깨져 이제 죽음만 남았는데 영안이 열려 주를 봅니다. 그리고 자기가 한 것, 자기가 고백하고 자기가 주장하고 자기가 믿고 자기가 의지하고 자기가 가진 것이 확실한 것이 밝혀지는 순간이, 체험하는 순간이, 그 누구도 빼앗길 수 없는 하늘의 그 보화, 그거를 경험하는 순간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순간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우리 인생을 향하여 질그릇에 보화를 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말씀하셔서 여러분 안에 예수라고 하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예수의 사치고 피 흘린 공로, 예수 이름이 있을 때 그것을 보화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믿음과 영감을 보화로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믿었던 모든 것 푼토처럼 취급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육체는 질그릇과 같아서 어느 때인지만 내어줘야 돼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안에는 주님을 알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했던 그 보석 같은 그것들이 내 안에서 내가 죽을 적에, 내 육체를 흙으로 돌려줄 적에 내 영혼이 신령한 몸이 될 때 그것이 보화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걸 성경은 고린도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사람마다 집을 짓는데, 자, 어떤 사람은 집으로, 풀로, 나무로, 보석과 금은으로 집을 짓는다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영원한 보화인 영혼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질그릇 같은 육체, 언제인지 모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균 때문에 지금 세상이 여러분들 반대로 육체를 보화로 취급하면 여러분들 영혼이 질그릇처럼 깨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반대로 육체를 질그릇처럼 취급을 한다면 자기 영혼은 보화처럼 빛날 것이요, 반대로 자기 육체를 보화처럼 여기면 자기 영혼은 질그릇처럼 깨져가는 날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과거에는 마귀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끊어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몫을 해결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 그 모든 풍요와 거룩함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받아누리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완전히 해결했습니다. 죄의 문제, 저주의 문제, 사망의 문제 해결했습니다. 이제는 언제든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고, 언제든지 언제나 은사로 충만함을 받을 수 있고, 언제나 능력과 이적과 표적을 그 하나님의 것으로부터 내 것을 만들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혼돈하면 안 됩니다. 영적 생활의 기준을 모르기에 많은 사람들이 답답한 문제를 분별을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별할 줄 아는 것이 자기 영혼을 윤택하게 합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진 그 믿음이 되길 적에 우리 주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지은다고 합니다. 페트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안반이라는 거예요. 땅을 파고 들어가다 보면 멘틀이라고 하는 안반이 나온답니다. 여기 롯데 빌딩인가요? 가장 높은 거? 거기를 짓기 위해서 그 올라가는 가격의 3분의 1, 전 건축비의 3분의 1이 지하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높은 곳을 어떻게 했냐면 안반을 구멍을 뚫어가다 안반에다 걸어놓지 않으면 이게 땅은 움직이게 돼 있어요. 지진이 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이라도 움직이게 돼 있어요.
중국의 집들이 한꺼번에 무너지고 아파트가 무너지고 빌딩이 무너진 이유가 뭐냐면 안반에도 걸지 않았기 때문에 땅 속에는 수맥이 흘러요. 수맥이 흐르는 데서 높은 것이 누르고 있으니까 수맥이 지나가 보니까 움직여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없애기 어떻게 했냐, 안반에다 걸어버려요. 안반에다 후크를 해서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 안반 찾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통하여, 베드로, 예수님은 안반이라는 것을, 안반 위에 이제 구멍을 뚫고 요동치 않는 모래 반석 위가 아니라 안반 위에 세워진 교회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바로 그겁니다. 견고한 안반 위에 세워놓는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로 고백하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신앙은 진리, 신앙의 진리는 뭐냐면 환난을 통할 때 비로소 드러납니다. 내 믿음이 돈이 많고 내 믿음이 환경이 다 잘 될 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내 상황이 이제 핍절해 있고 내 현실이 지금 깨지는 것 같고 힘들어서 어쩔 줄 몰라 할 때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체면 따라 거짓된 신앙하는 사람들은 한낱 시험 들어오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하며 떠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도덕적으로 신앙했던 사람들은 자기 영적인 영혼에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순교자가 누구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영과 육을 완전히 구분되게 구별한 사람입니다. 육이 무너지면 자기 영혼은 신령한 그 모습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또한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암리에 그 일본 사람들이 제암리 교회 그 순교 교회에서 저했다는데 성도들 모아놓고 바깥에서 불질러서 다 죽였잖아요. 어린 일본이 악했어요. 어린 아이라도 살려주고 싶어서 엄마가 창 밖으로 던지니까 일본 술사가 그걸 다시 받아서 다시 집어 던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 죽고 나서 가보니까 시체 3구만 강대상 앞에 엎혀져 있고 나머지는 창문 쪽에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갔다 온 사람이 그래, 3분은 순교하셨고 나머지는 돼진 놈들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순교는 무리 속에 있다고 해서 자기가 순교자는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북극한 눈으로 감찰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신앙이, 자기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구분하세요.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듯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 하나님은 구분하십니다. 욥은요, 그의 육신에 있을 때 너무나 부유로웠던 사람입니다. 욥은 어느 때 사람이냐면 아브람 시대 때 사람입니다. 근데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 많던 재물 한순간에 날아가지. 자기는 죽어도 자기 자식들이 잘 되는 것이 부모의 소원일진데 눈앞에서 자식 열이 다 죽어. 평생 해로하던 아내가 원수가 돼서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질 않나? 친구들도 원수가 돼버리지 않나? 게다가 육체는 심한 악청이 나서 손톱도 다 빠졌는지 손톱으로 긁을 수 없어서 개화장으로 몸을 더욱더 긁고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육체적으로 자기 건강하면, 육체가 건강하면 건강한 것으로 인하여 무엇을 해보겠지만 그것도 아닙니다. 육체는 육체대로 깨졌습니다. 친구들도 다 원수가 됐습니다. 네가 저주받은 게 너 죄 때문이야. 청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아내도 변했습니다. 자식들도 떠났습니다. 재물들도 다 떠나서 제 위에 앉아 있습니다. 욥이 13장 15절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소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변백하리라. 그의 믿음은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변백할 거야, 변호할 거야 라고 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욥은 자기가 남은 최후는 죽는 것뿐이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자기의 신앙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다짐하는 부분이 13장 15절입니다. 신앙은 영적인 거거든요. 육적인 거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은 죽여도 영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소요가 육신을 향한 겁니다. 지금 있는 모든 것들, 영을 위협하는 것들은 여러분들 예수님이 다 짊어지신 거 아세요? 여러분들의 영의 위협들, 뭐죠? 죄, 마귀 정죄, 사망, 심판, 형벌, 그건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 영혼을 위협하는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짊어지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만 꽃피워야 돼. 예수 안에서만 즐거워야 되고, 예수 안에서만 행복해야 되고, 예수 안에서만 기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영적인 그 모든 것들 다 짊어지셨거든요. 영적으로부터는 모든 위협 우리 주님이 담당하셨기에 귀신들이 가져오는 병이나 그 세력들, 육체 이상 위협들 우리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이제는 선포하세요. 선포하세요. 명령하세요. 여러분의 명령권이 있어요. 명령할 수 있는 권리와 권세가 있어요. 육신에 행복하고 만족스럽고 평안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여러분들의 영은 둔해집니다. 둔해집니다. 영이 육신을 부인하게 되면 그만큼 영감이 깊어지게 됩니다. 자꾸 육신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호라 공고한 자라, 오호라 공고한 자라. 육체 때문에 공고하다는 거예요. 자기 육신을 부정하려니까, 자기 육신을 거부하려니까. 사랑성도 여러분, 육이 편하면 편할수록 영적 생활은 둔해집니다. 우리 사랑성도들, 자기 영혼에, 여러분들의 영혼에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평강케 하시고, 하나님 소원합니다. 나 영감 필요합니다. 이 시간 이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 영감 필요합니다. 나 영감 주세요. 먹을 것도 필요하고, 내 사업도, 내 환경도, 내 자녀도, 내 기업도, 내가 가지고 있는 가정도 모두가 다 평안과 평강과 능력이 있어야 되나, 물질도 있어야 되나. 먼저 필요한 것이 영감이 필요합니다. 내게 영감 주세요. 주 예수의 한번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